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500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에는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찌르고 또 아이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은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거민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하려고 하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의 눈에 이 기브온 거민들의 행동,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된 이 행동은 마치 배신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연합해서 배신자 기브온 거민을 처단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즉시로 길갈 진영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서 출정하여 그들을 돕기로 하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 연합군들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왕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들이 있었던 그 성이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모두가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왕도는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왕이 없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이 또 강인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더욱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들을 쳐들어갔던 것이지요. 이 동맹군이 공격해 온다는 이 소식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히 그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러 있었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꽤 거리가 됐습니다. 40km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조금은 오르막길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기브온 거민이 어떤 거민입니까? 이미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던 민족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꾀를 내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불편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꾀 때문에 속아서 언약을 맺은 그 화친의 언약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했던 자들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굳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일부러 늦게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속였던 거민들, 자신들을 난감한 처지에 두었던 그 거민들을 향해서 속히 올라갑니다. 밤을 새면서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는 그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었던, 당시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선택했었던 그 거민들을 그렇게 돕기 위해 올라갔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화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간구함을 그래서 받아주기로 결정하시고 화친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 조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의 그 어려움을 그저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기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 사이에는 조약을 맺었는데 봉신적인 조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봉신조약의 관계상으로 종주, 다시 말해서 지배 세력은 어려움을 당한 봉신, 종속 세력을 도울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를 돕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었던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으로 속이고 난감한 처지에 두었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바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의 경험과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숱한 배신이었고 수많은 실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해 흘러갔듯이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거민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우리를 향해서 모략을, 또 배신을, 음모를, 우리들을 향해서 총각칼을 겨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말입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친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혹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에서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죄악이 보여진다 해도 혹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무조건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내가 내미는 이 손길이 그렇게 참으로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